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성경에 남았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좀 특별하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 출신이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그렇게 좋지 않죠. 창녀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 그것을 높이 평가하셨고 그녀를 이 성경책에 이름이 남게 하셨습니다. 창녀라는 직업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직업이고 가장 비천한 직업이겠습니까? 동시에 여리고의 모든 바닥,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의 죄악된 모습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를 정탐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추격대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집 지붕에 숨겨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죠. 이 여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이미 사기가 꺾여 있는 거죠.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도 분명 신이 있었을 겁니다. 지역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죠.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마 이 여인의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결혼하는 걸 보면 아마 20대 중후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을 언급해요. 소문으로 들었겠죠. 당시 중동의 가장 최강국이었던 이집트가 장남들이 다 죽고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이야기, 중동의 소문이 쫙 났겠죠. 여리고 사람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말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입니다.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신은 당신들의 하나님이다. 본인의 신앙도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의 신을 믿었겠지만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했다. 한편으로는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배신자입니다. 여리고를 배신하고 적의 편에서 스파이를 도와주다니. 어찌 보면 라합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리고 자신의 태어났던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죄가 가득한 땅이다. 그녀가 창녀로서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와 죄악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했기에 여리고는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도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려야겠다.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 나와 나의 아비집, 나의 형제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본인만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12절 13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탐꾼들의 생명이 이 라합의 한마디에 걸려 있어요. 만약 신고했으면 바로 죽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었어요.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녀에게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제주도 보니까 라합과 비슷한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 삶의 태도와 여러 가지 결정이 비슷했던 한 여인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김만덕이라는 여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기생 출신입니다. 12살 때 부모가 죽게 되어서 제주 관가에, 우리 제주시에 가면은 이제 옛날에 그 제주 목사가 있었던 관아가 있죠. 관가가 있죠. 거기에 기생으로서 어린 시절, 10대 시절, 20대 초반에 생을 보냅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죠. 기생이라는 것이. 이 라합과 같은 업종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찌어찌해서 나중에 객주를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관 같은, 그렇죠. 옛날에 주막, 그렇죠. 주막을 운영하면서 나름 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1795년에 큰 태풍이 제주를 몰아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작물이 다 휩쓸려 나가고 사람들이 기아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 한양에 있어 그 소식을 듣고 제주에다가 쌀을 보냅니다. 약 2만 석, 엄청난 양의 쌀을 사실은 이 제주 사람들을 살리려고 보냈는데 문제는 그 쌀을 실은 배가 폭풍에 또 침몰해 버립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제 죽게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김만덕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육지에서 전라도 쪽에서 500석의 쌀을, 사실 500석 갖고 얼마나 사람을 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모든 최선을 다했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이웃들을 구호합니다. 생명을 살리죠. 그 소식은 당시의 왕이었던 정조대왕한테 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은 그녀를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관직을 하사합니다. 기생이었던 여인이 관직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은요,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출도 금지령에 매여 있었다고 합니다. 200년 동안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를 못 벗어났다고 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여인이 사실 여자의 몸으로 이 출도령을 해제받고 간 거죠. 그녀가 죽고 나서 김만덕이 죽고 나서 11년 후에야 그 출도 금지령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주 사람들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녀는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제주 빈민들을 돕는 데 기부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귀했는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가 그녀를 추모하고 칭송하는 시를 지어서 그녀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시에는 김만덕 기념관이 지금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조만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했던,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조선시대 이 제주에도 있었죠. 라합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결정,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이 라합은요, 본인들을 위한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평화의 사람. 여러분, 스파이로서 낯선 도시에, 그죠? 적진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신고가 되면 죽지 않겠습니까?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 입장에서 라합은 생명의 은인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을 오늘 수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죠. 저희 선교사들에게도 이 평화의 사람에 대한 평화의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낯선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처음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중에
첫 성도가 되거나 세례자가 될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김만덕이 살던 그 시대, 이 조선 땅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도리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죽였던,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 실제로 대동강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여 죽게 되죠. 그 당시에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기도하며 조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시도하고 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 당시 1860년대, 70년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수염난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은 만주 지방에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고민하며 조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평화의 사람을 만나죠. 그 평화의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고요. 환자였습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서상윤은 원래 양반 출신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이 몰락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홍삼을 팔러 만주로 다녔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사농공상, 그죠? 선비가 가장 1레벨, 농부가 2레벨, 장인들이 3레벨, 장사하는 사람들은 4레벨, 가장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었는데, 양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천시받던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서상윤, 그는 만주로 홍삼을 팔러 다니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를 만납니다.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가 그를 선교 병원에 입원시키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료를 받을 때 존 노스를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존 노스가 조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존 노스가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가장 핵심 인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같이 돕습니다. 1882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이 완성이 되고, 이 서상윤은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들고 신의주, 지금의 신의주죠, 옛날에는 의주라고 불렀는데, 의주에 입국하다가 체포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로 탈출하게 되고, 그 성경을 다시 가지고 황해도에 내려와서 동생과 서경조라는 사람과 함께 황해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며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평화의 사람이었죠. 그의 가족들, 그의 자손들 다 초대교회 리더들이 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서 세문안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자 아들과 함께 상해로 옮겨서 독립운동하다가 1926년에 생을 마칩니다. 그의 증손자가 서경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안산에서 조선족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의 조상들은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이죠. 믿음의 가문을 이뤘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평화의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평화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 제주 온누리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유학길을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낯선 나라, 낯선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열리게 되죠. 저 역시도 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주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시겠죠. 이제 신학기가 되면 아마 우리 국제학교에 또 입학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들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평화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처럼 생명을 살리는 결정들을 하고 도와주는, 그러면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요, 어둠 속에 빛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둠 속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 라합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었죠. 그녀는 오늘 정탐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이 집은 살 것이다. 온 가족을 그 라합의 집으로
모아놔라. 성벽 위에 있는 집.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벽 위에 있는 집. 다른 집들은 다 무너지는데 성벽과 함께 그녀의 집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2절 2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몰래 살피고 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한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에 임할 때 유일하게 그 심판을 피한 집, 라합의 집이죠. 붉은 줄을 내어려 놓았던 그 집. 라합의 출생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부끄러운 출생이었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죠. 어떻게 보면 여리고의 창녀였던 그녀는 소문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덕분에 여리고가 심판받을 때 그의 온 가족이 사실은 살게 되었죠. 더군다나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이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남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살몬은 당시 유다 지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두 사람이 결혼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라합 가정이 유다 지파의 아마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것이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입니다.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죠. 메시아의 가문 다윗의 왕가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출신을 말합니다. 직업을 말합니다. 학벌을 말하고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라합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라합 이름 앞에 창녀가 붙는 게 사실 좀 편하진 않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도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그녀의 인생이 창녀였을지라도 그녀는 믿음의 여인으로, 다윗의 왕가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가문으로 그의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시받는 자, 천시받는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라합, 그녀는 결코 강한 자도 아니었고 부끄러운 자였고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어둠 속에 있던 그녀의 이 믿음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믿음으로 가족을 살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 같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M센터를 섬길 때 만났던 국제결혼으로 우리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배경으로나 직업으로나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믿음을 갖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모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베트남 자녀들, 또 필리핀 우리 자매들, 남편들은 교회 안 나오고 밖에서 이제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데 여인들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안산에 이제 필리핀 예배를 섬기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필리핀 분이죠. 남편은 한국 분이고. 근데 이 필리핀 자매님의 이름이 삼손이에요. 자매님인데 이름이 삼손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신앙은 있는데 삼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던지 어쨌든 이름을 하필 이렇게 삼손이라고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한국 남편을 위해서, 이 남편이 교회 다녔던 분인데 믿음을 잃어버렸던 분이에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가정을 경제적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신학교에 갔어요. 지금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M센터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여인들을 볼 때 이 여인들이 바로 라합이구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하찮게 보이고 내세울 곳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여인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경을,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출신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족을 살렸던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름이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의 결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땅에 갔을 때 평화의 사람, 라합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의 사람,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중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한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특별히 제주도에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도 하나님 어둠 속에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낯선 땅에 갈 때 하나님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에 또 주님을 향한 소문만 듣고도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녀를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 살아나고 두 정탐꾼이 살아나고 또 그녀의 이름이 하나님 다윗 왕의 가문의 그 놀라운 족보에 또 메시아의 그 가문에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낯선 나라에 또 유학생으로 갈 때 평화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도 이 제주 땅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나는 믿음을 봅니다. 비록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 낯선 땅에 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 낯선 땅에 갈 때 평화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